2010년 우리 동익교회 신년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말씀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다 표시해 놓으셨죠?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신년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복입니다.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헌신했던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둘째는 교제입니다. 셋째는 떡을 떼는 일입니다. 넷째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교제와 떡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왜죠? 왜라고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떡을 떼는 일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떡을 떼는 일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는 것처럼 식탁 교제하는 거,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떡을 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번째 교제의 힘을 썼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뒤에 있는 2장 46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6절에는 초대교회의 일상적인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떡을 떼는 거랑 음식을 먹는 것이 지금 따로 기록되어 있죠. 뒤에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것은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했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떡을 떼는 것은 식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는 특별한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떡을 나누는 특별한 의식 뭐지요? 성찬식입니다. 당시는 예배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공동체가 힘을 썼던 헌신했던 이 세 번째는 바로 떡을 떼는 일,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예배하는 일에 헌신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갈멜산의 결투가 나옵니다. 한번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었죠? 850명대 누구? 엘리야 1명 850대 1로 대결을 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다같이 한번 열왕기상 18장 21절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의 도전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다 때려치고 바알, 세상을 섬기라는 겁니다. 왜 중간에서 이쪽 한번 기웃거렸다가 저쪽 한번 기웃거리고 그러고 있느냐는 거죠. 머뭇머뭇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바알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세라의 목상에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요구에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하지요? 지금 읽었던 21절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이 엘리야의 도전에 대한 백성들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는 악한 아방 때입니다. 왕비가 누구죠? 그 악명 높은 이세벨입니다. 국가적으로 완전히 배도한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백성들마저 신앙적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상황도 이럴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권력이라는 명예라는 새로운 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것들에 휩쓸려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목걸이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생활의 악세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 벗어날 희망이 있긴 합니까? 본격적인 갈멜산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결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불을 내리는 쪽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백성들에게 너희가
머뭇거리는 두 신 가운데 누가 참신가를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쌓은 단 위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뛰놀아도 반응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놀리기 시작하죠. 니네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잠이 들어서 깨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놀립니다. 그 소리를 듣자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시죠. 한마디로 발광합니다. 결과 어떻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들의 어떠한 노력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바알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은 결코 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난리를 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날뛰지 않았습니다. 그들처럼 몸에 상처도 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뭐라 말씀하고 있죠? 1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와의 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곳에 어떠한 희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라고요? 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무너지게 하는 좋은 핑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뿐이지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말씀드리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때 바로 그 시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모이지 못한다는 것, 이거 하나뿐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좀 불편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사람 중심의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모든 예배는 다 대면 예배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단지 사람들끼리만 비대면일 뿐입니다. 단을 쌓은 엘리야는요, 단 주위에 물을 붓습니다. 불이 붙어야 할 제단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는 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마음 놓고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불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 동인교회가 드리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2021년도도 우리가 예전처럼 예배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무엇보다도
개인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머뭇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개인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